임재원 목사님께서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언제 하나님을 만났나요? 네, 처음부터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 청년부의 최낙건 형제에게 답변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일어나서 자기소개랑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청년부의 최낙건이라고 합니다. 그냥 서서히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중학교 한 2, 3학년 중2병이 가장 심하던 시기에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약간 조금 그 나이 때 애기들이 다 그렇듯이 생치해 있고 어둡고 내 삶은 왜 이러지? 인간들은 왜 이렇게 멍청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때 불평하는 게 왜 내가 이걸 가지지 못했지? 왜 난 좀 더 키가 크지 못하고 좀 더 뭐 잘생기지 못하고 좀 더 뭐 돈이 많지 못하고 돈이 많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수련회에 가서 감사에 대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왜 받지 못했다고만 생각했지? 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받지 못한 게 아니라 받은 것들에 대해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 생각보다 과하게 받은 거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는 좀 잘생겼고 생각보다 존잘남이었고 뭐 배움치 않게 잘 살고 있고 부모님 가족들 너무 화목하게 잘 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 감사할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곱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감사의 하나님을 만난 게 중학교 2학년 때 그게 엄청난 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차명진 목사님께서 하나 뽑아주세요. 네. 크리스찬으로 연애하며 상대방과 신앙적 교제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답변을 맡았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타 교회에 다니는 자매와 지금 연애를 한 지 한 10개월 정도 됐고요. 제가 어떻게 연애하는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주말에밖에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을 활용해서 저희가 각자의 교회에서 이제 설교 말씀들이나 성경 공부했던 것들을 가지고 서로 그걸 나눠주면서 조금 그런 식으로 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에 대해서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공감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네. 제가 하연이 여자친구 만나서 저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면 대번에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는 임재원 목사님께서. 결혼은 어떤 사람이랑 해야 할까요? 네, 최지원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네, 여기 있습니다. 한번 자기소개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세대부의 최지원입니다. 이렇게 빨리 답변을 하게 될지 몰랐는데, 네. 저 짧은 시간 안에 답하기 위해서 조금 적어봤는데요. 먼저 저는 이 질문을 하신 분께 묻고 싶어요.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세요? 제 대답은 그 사람이랑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랑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게 편안해야 돼요. 보통 내 이제 옆에 있는 분이 너무 멋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나 혼자만 이렇게 계속 어느 한쪽만 우러러보는 관계라면 그 사람은 내 배우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노트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적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구체화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적어보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만나기 쉬운 사람이 아닐 거예요.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다면 지금 당장 내 옆에 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적었다고 해서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난 다 이제 잘하고 있어. 평균 이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만나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적어놨다고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만나겠지 라고 이렇게 막연히 미뤄두는 건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내 주변에 잘 없어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분명히 그 사람을 만나서 저희 차세대부로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 목사님 한번 뽑아주세요.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결혼은 신랑과 신부, 남과 여가 하나님과 삼각형을 이루고 둘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나요? 네, 이소영 집사님 어디 계시죠? 아, 네. 네, 자기소개와 안녕하세요. 차대세부의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만은 안 나오길, 제가 저만은 안 나오길 계속 긴장하면서 있었는데, 길게 좀 적어왔거든요. 제가 쭉 읽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새벽 1시, 2시에 조금 감수성 풍부할 때 적어봤는데,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제가 대답하겠다고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사실 남편이랑 21살, 2살 때부터 연애를 시작해서 좀 오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묵상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용기 내서 좀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삼각형 구조라는 게, 마치 하나님, 남편 안에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부부가 함께 발견한 의미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이란 단 하나의 정점을 향해서 저희 두 사람이 함께 마주보고 손을 잡고 쭉 올라가는 것에 더 가까웠는데요. 결국 남편과 아내의 시선이 서로를 마주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한 곳을 바라보기 위해 저희 부부가 가장 소중하게 지키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들었던 말씀들에 대해 나누는 시간들을 저희는 꼭 가지려고 합니다. 나 오늘 이 부분에 되게 큰 은혜를 받았어. 오늘 말씀 듣고 내 이런 감정들을 내려놓게 됐어. 이런 사소한 것들을 나누는 대화 시간인데요. 어찌 보면 별것 아닌 습관 같지만 일주일에 3번씩 하는 이 대화는 저희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게 되는 훈련이 되어 주었습니다. 성격도 생각하는 방식도 다른 두 사람이지만 같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누다 보면 신기하게도 고집과 감정을 잠시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남편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엄청 많이 싸웁니다. 진짜 하루에 몇 번, 셀 수 없이 싸운 적도 있고, 마음 상할 때도 많은데, 특히 싸울 때 가장 힘들고 손해보들 것 같을 때가 예배 오기 전 차 안에서 싸웠을 때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예배 시간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은 소영아 너가 사과해 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한테. 제 잘못이 아닌데도 소영아 너가 사과해? 이거를 맨날 이제 말씀을 통해 듣고 기도만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예배 차에서 싸우면 집에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면 어떤 상황이 될지 뻔하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꾸역꾸역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을 때 결국에 또 소영아 너가 사과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감사했던 건 이런 경험을 남편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래 내가 참고 순종하고 사과하자 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사과하려고 할 때 남편이 먼저 저한테 여보 하니까 여보 내가 아까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긴 것 같았어요. 말을 늦게 했다 보니까 제가 이긴 것 같았는데, 어쨌든 감사한 건 남편도 예비와 기도 중에 저와 똑같은 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환한 마음으로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결국에는 같은 마음으로 서로에게 돌아와 화해하게 됐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예비하고 기도하면 내 손해라는 생각 대신에 예비하고 기도해야 우리가 산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기쁨되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은 평생에 걸쳐 서로의 다름을 맞춰가며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반을 함께 붙들고 나아갈 때 저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훗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갈 때 두 분만의 같은 곳을 바라보는 소중한 영적 습관을 꼭 만들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한번 다른 질문 뽑아주세요.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눈을 감고 들어보니 경림이가 얘기하는 줄 알고 두 분이 왜 자매인가 이걸 확실하게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살짝 첨언하자면은 저희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다툼이 있다가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화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가정에 순기능을 주는지 그런 생각을 더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평소 어느 시간에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차 목사님? 네. 사실은 저는 어떤 질문이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실은 해석하고 풀어내야지 이것이 표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습관하고 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 의미는 함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질문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정기적인 시간, 언제가 가장 좋은가?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 개의 기본적인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식사 시간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에 들기 전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를 하는 것도 함께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적인 시간에 있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말이 물론 하나님의 그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시간에 그 답변에 있어서는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것이, 항상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은 비정기적인 시간에 기도하라는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차를 타고 갈 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기도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삶을 살아가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학업을 그리고 업무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의 영역을 지금 가진 수준보다 계속 넓혀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해 가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동역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기를, 앞서 말한 그 배우자가 이왕이면은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이 기도 제목, 이 기도 시간에 관련된 질문은 공통의 질문이었어요, 저희 둘의. 근데 저도 동의하고 해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캠페인 이름이 플랭크 기도 운동입니다. 플랭크 기도 운동.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한 사람이 플랭크를 1분 하는데 그것만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어느 때고 기도하고 하기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쉽지 않더라. 하지만 공통의 주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나가면 견딜 수 있지 않을까? 단 지속 가능하게 한 사람이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1분이라도 1분을 여러 사람 70명이 1분을 기도하면 70분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도 지효도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라는 그런 목적으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하는 그런 플랭크 기도 운동, 함께 기도하자는 그런 운동을 함께 하면 어떨까 해서 구체적으로 그 운동 방법도 연구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여기 있는 우리랑 연합해서 그 플랭크 기도 운동을 같이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호도 한마디. 박수 주세요. 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닭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알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궁금합니다. 임 목사님. 사실 이게 너무 쉬운 문제죠. 너무 쉬운 문제지만 쉽게 대답하라고 이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 안 해서 쉬운 얘기를 조금 어렵게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는 창조를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되물을 수 있겠죠? 알아요. 근데 닭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알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여기까지 간다면 거기에 맞는 질문을 대답을 한 가지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를 아시죠? 어떻게 창조하셨죠? 1, 2, 3, 4, 5, 6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빛을 창조하셨고 궁창을 두시고 궁창 위에 물과 아래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를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해, 달, 광명체를 두시고 그 다음부터 생명체에 대한 창조가 시작되는데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특히 육지의 생명체를 두시는데 식물을 두시고 동물들을 두셨습니다. 근데 식물을 두셨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이 있어요. 거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기되어 있냐면은 열매 맺는 것, 씨를 맺는 것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즉 사람을 만드신 방식과 그리고 동식물을 만드신 방식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짠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만드실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하지만 영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그리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영으로도 육으로도. 이 하나님의 방식을 보았을 때 번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본다면 뭐부터 만드셨겠습니까? 닭을 만드셨겠죠. 닭이 있어야 번성할 수 있어요. 알을 낳아서. 그리고 두 번째 관점에서도 만약 알을 만드셨다. 그럼 그 알이 부화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요? 닭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논리적인 구조로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목적을 봤을 때 당연히 닭을 먼저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결혼을 하면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고 하던데 실제로 어떤지 그리고 미리 알아두면 좋을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한나지사님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페이퍼를 준비를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라고 4세대부의 김한나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질문지를 처음 봤을 때부터 하고 싶었긴 했는데 많이 떨리기도 하고 제가 이 질문에 대한 하신 분에 대한 그 답을 맞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어가지고 끝까지 고심을 했는데요. 우선은 이건 제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동영상 아니죠? 고마워요. 우선은 저는 제 경험에 빗대어 본다면 저는 청년부에 올라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모태신앙이어서 계속 교회는 다녔지만 다닌 학생이었고 청년부 올라와서 수련회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 바르게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알기에 정말 힘썼고 그리고 또 청년부 내에서도 뭐 리더로 이런저런 걸로 열심히 정말 섬겼어요. 청년부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전 또한 떨려. 너무 떨려.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떨려. 저는 결혼 또한 하고 싶은 자매였어요.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서 살고 싶은 자매였기 때문에 너무 이제 바랐던 것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청년부 내에서 형제를 만나서 결혼도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저 안에는 이제 왜 등 돌렸는지 모르겠네.
안정감을 저 스스로가 찾은 거예요.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성장했고 결혼했고 뭐 이러면 이제 뭐 할 일 다 했다. 약간 이런 이제 뭐 짝을 찾기 위해서도 뭐 아유 막 조마조마할 일도 없으니까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이제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하고 아이도 어린아이도 키우고 그리고 또 코로나도 오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제 신앙을 이제 제 스스로가 제가 해야지. 어디 갔어? 저 하기에 달린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내가 하는 만큼.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제가 많이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저는 약간 방황 아닌 방황을 하게 되고 교회를 옮길까? 좀 부담스럽다. 작년과 어울리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부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달렸으니까 쉬는 것도 약간 나의 보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느슨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방향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껴가지고 친구와 함께 이제 말씀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공동체를 많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2030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그때 같이 하자고 했지만 막 도망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씀 듣고 공동체 안에 우선 내가 바로 서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다시 또 힘을 내보자라는 마음으로 공동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이 신앙의 바닥이라고 하셨는데 저가 느끼기에는 이 신앙의 바닥에 저희 죄성을 보게 하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유롭고 안정적인 생활 가운데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나의 죄성, 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편한 거를 찾고 싶은 내 마음, 그런 게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쓴 거랑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저희는 언제나 결혼을 해서뿐 아니라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나의 마음이 가장 안락할 때, 편안할 때 우리가 죄성이 올라오므로 결혼이 작은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계셨으면 좋겠고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잘 붙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에서 동역자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나누시고 서로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 대해서 결혼해서 차세대부로 오시던 졸업을 하셔서 초원 목장에서 같이 섬기시던 언제나 동역자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 목사님 한번 해주세요. 네, 앞에 계신 남편분의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네요. 좀 웃겨주세요. 자, 무슨 간식이 제일 맛있어요? 굉장히 귀여운 질문이죠. 안녕하세요. 청년부 서기 맡고 있는 김신아라고 합니다.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까먹는 젤리를 제일 좋아하고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까먹는 젤리가 궁금하시면 저희 1시에 청년부 기도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맛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듣기에는 신하의 대답이 정확합니다. 꼭 와서 확인해 주세요. 네, 임 목사님 한번. 늦은 나이에 도전을 하는 게 고민됩니다. 늦은 나이에 도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김희문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세대부의 김휘문 집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사실 아직 나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질문이 사실 또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늦은 나이에 도전을 하는 거를 젊은 친구가 이야기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해서, 근데 이제 뭐든지 다 상대적인 거니까 이제 저의 또 생각을 저도 나름 어제 밤에 같이 앉아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또 너무 길어질까봐 또 약간 좀 핵심 위주로.
네. 도전하기에 늦은 나이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저는 이제 삼수 끝에 대학교를 갔어요. 한의대를 가서 이제 졸업을 또 6년간 공부를 하고 이제 했는데 공부를 그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서 이제 석사도 지금 이제 박사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조금 늦은 출발이었고 이제 남들처럼 좀 쉬면서 이렇게 하는 기간도 딱히 갖지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댁에 찾아가서 진료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문 진료, 왕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신앙 안에서 함께할 동역자가 또 절실했었고 아내와 함께 이제 또 간절히 하나님께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한이 이준이 두 아이의 엄마인 제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또 작년에 아내가 간호학과에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저희 부부 모두 늦은 도전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도로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망설이고 계신다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각자에게 가장 완벽한 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 목사님 하나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공부를 잘 못합니다. 나는 미술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박지원 집사님 일단 일어나 주시죠. 죄송합니다. 혹시 근데 질문하는 사람 없어 보이는데 여기 미대에 갈 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세대부 박지원 집사입니다. 저 그러면 그 준비해온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지금 조각가이고요. 조형물 회사에서 조각사로 근무하고 있고, 과거엔 미대 입시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입시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보다 전문가일 수도 있는 챗GPT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네, 챗GPT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부를 잘 못한다는 것이 미술대학교 진학에 큰 장애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미술대는 일반 대학처럼 수능이나 내신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실기시험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라고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뭐 이 말도 맞는데 아마 질문자분도 이 내용까지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선 상관이 없지만 입시 세계에선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태권도를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 때 태권도의 수준을 평가할 때 잘한다 못한다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태권도가 흰 띠다 검은 띠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더 알아듣기 좋은 것처럼, 공부를 잘해야 대학을 가나요 보다는 7등급은 대학을 미대를 갈 수 있나요? 1등급은 미대를 갈 수 있나요? 이 질문이 오히려 쉽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7등급은 미술대학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1등급은 미술대학을 갈 수도 있고요. 등급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과거엔
지금이랑 입시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지금 학원을 그만둔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제가 그만둘 때까지만 해도 계속 점점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학교들에서 점점 반영 비율을 많이 변경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성적이랑 실기의 반영 비율을 많이 바꾸고 있던 때였는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는 실기 비율이 70%, 80%였기 때문에 6등급, 7등급도 미술대학에 갈 수 있었고,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 좋게 간 아이들은 6등급의 성신여자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뭐 5등급인데 서울시립대를 간다거나, 뭐 6등급의 중앙대학교를 가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아마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입시 호강을 한번 훑고 왔는데 한 50% 정도로 올랐더라고요. 성적 비율이. 그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실기가 성적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였다면 지금은 뒤집을 수 없을 정도고, 제가 그때 당시에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하던 말이, 성적이 학교를 정하고 합격을 정하는 건 실기 실력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은 맞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서울에 있으면 공부를 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학교에 합격하고 싶으면 실기를 잘하시면 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원서는 서울에 있는 학교를 썼는데 실기를 못하면 떨어지는 거고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미대를 못 가는 일은 없어요. 공부를 못하면 그 성적에 맞춰서 지방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합격을 하고 싶으면 실기를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실기로 이제 성적을 커버할 수 있었다면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기 어려운 시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엔 없는 것 같지만, 네. 그래요? 네. 그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은, 아이라고 청년일 수도 있는데, 그쵸? 네. 그분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공부만 하세요. 네, 그리고 정 안 되겠으면, 내가 성적이 너무 낮은데 미대는 꼭 가고 싶다 하면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전까지는 공부만 하셔도 됩니다. 최대한 내가 낼 수 있는 성적을 내고, 그러고 나서 미술학원으로 가시고, 지금 내가 중학생인데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지금 미술학원 그만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학원에서는 아마 학원을 많이 오래 다니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거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데, 그거는 학원 부원장의 입장으로서 다 상술입니다. 네, 이거는 원래 다 영업 비밀인데 저는 이제 다시 학원 강사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기 준비는 6개월에서 1년이면은 충분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과든지 간에 다 뭐 공통적인 말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수준 미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중학교 때부터 해도 재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1년만 꾸준히 잘 준비를 해도 미술대학에 잘 진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미술대학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미대에 가야 하는 그런 이유들도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네, 이 자리엔 없지만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이 질문자에게 전달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목사님 한번 뽑아주십시오. 현실적인 얘기 감사합니다. 실망이네요. 마지막에 의미 있는 질문이 나왔네요. 목사님들께서는 중고, 청년, 차세대부를, 그리고 초음 목장을 하나로 연합하는 방법으로 실체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임 목사님께. 저는 그 신뢰로 아까 말씀드렸던 플랭크 기도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공통의 목적을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차근차근 오랜 시간을 가지고 그 일들을 빌드업 해갈 수도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래에서, 법 아래서 하나 되었다라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공통의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저나 차 목사님이나 만약에 이 복음의 일의 실무자로서 부서에 연합을 해서 일을 하라고 한다면 공통의 가업을 만들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을 하든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을 같이 해나간다면, 오늘 사실 저 이 Q&A 준비를 잘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짧은 설교지만 이 설교문이 종종 이렇게 잘 안 헤어지네요. 이 설교의 제목이 가치의 가치예요. 같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밸류,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작은 일들을 하나씩 가업들을 해 나가면서 아, 이게 이렇게 가치 있고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학습해 나갈 수 있는 계기들을 던지고 함께 나가는 것이 좋겠다. 쉽게 말하면 모쪼록 같이 하는 기회를 자꾸 만들자.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자. 이렇게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 모임이 있을 때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는 반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 모임들이, 이 질문들이 과연 가치가 큰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원래 군사 어휘예요. 나라와 나라가 함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나라가 함께하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형식적일 가능성이 높죠. 자국우월주의, 자국우선주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연합은 부자연스러운 것을 기꺼이 더 큰 가치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힌트를 우리의 이름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워십 웨이브입니다. 예배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년부 미라클 커뮤니티 안에는 유니티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걸로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죠? 홀리브리지. 죄송합니다. 홀리브리지 사랑합니다. 회장님 잠깐 일어나셨는데 죄송하고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홀리브리지 다리 역할은요, 헌신, 희생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어요. 애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지루했는데 자, 웃고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원 목장. 성경에 초원은 없어요. 이스라엘 땅 덩어리에 초원은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내가 초원을 만들어 주겠다. 내가 초원까지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에 따른 이유들로 되지 않는 이 부자연스러운 연합을 집회를 통해 끝까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으로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뽑고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의 답변자는요, 윤수키 집사님이시고요. 네, 가정을 이루면서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니 다른 분들 너무 막 적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준비 잘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즉답으로 하려고 준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좀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39에 했어요. 근데 39에 했으면 그 전에 연애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연애를. 근데 제가 하면서 많이 이제 결혼하면서 느낀 게 가장 신앙적으로 중요한 게 믿는 사람하고 해야겠다. 이게 확고한 신념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믿는 사람하고 해도 뭐 신앙적 색채도 다를 수 있고 또 여러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믿는 사람하고 해도. 근데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는 믿는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하고 해야겠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늦게 하면서. 그래서 만나서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되게 또 이제 같이 믿는 사람하고 해도 또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사실. 마냥 행복하지만 않아요. 청년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전제는 저는 가장 믿는 사람하고 했을 때 많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하고 했을 때는
해결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뭐 서로 성향이 다르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고 하더라도 서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뭐 처음에 저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좀 지금도 뭐 미숙하지만 계속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대전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뭐 그 부부 생활 하다가 제일 자주 이렇게 보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자주 보거든요. 많이 다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이 그냥 그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랑 되게 오래 참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도 고민하는 부분이 진짜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오래 참아야 돼요, 진짜. 이게 결혼하면은 또 오래 참아야 되고,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이게 시간이 한 해 한 해 갈수록 이게 왜 첫 번째 오래 참음이 있을까? 먼저 결혼하신 분들 다 이렇게 조금씩 애를 낳으면 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그 성경 사랑 구절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성령의 어떻게 보면 열매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획득할수록 내가 좀 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번 다툴 거 조금씩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그게 발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는 좀 정말 믿는 분들은 예전과 다르게 1년 뒤에는 조금 더 성장했고 그게 정말 이렇게 자라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토크 콘서트는 마치도록 하겠고요.